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세 번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발견하고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자라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개신교회 역사에 보면 1885년 처음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복음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882년에 만주에서 사역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한국인들이 함께 성경을 번역했고 그 번역하는 과정 속에 이 한국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성경을 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황해도의 소래라는 지역에 가면 그곳에 처음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부터. 이것이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는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의 계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계획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자라는 그 계획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경전입니다.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불교는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사서성경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성경을 그냥 하나의 경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방법도 적혀 있지만 이 방법만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더 많은, 성경이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경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경전들과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포함되어진 요한복음 3장은 그 배경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인 안에 종교의 지도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영생, 부활, 천국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천국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천국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3장의 내용이고, 그 3장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신이 아는 수준에서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였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영생에 대해서 듣고 그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나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 생각으로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럼 내가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이를 통해서 너가 새롭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가 나고 나를 믿음으로써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데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맨 첫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로 시작되어지죠. 복음의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역사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주셨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복음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향한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막연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짊어가면서 세상의 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요? 창세전부터. 한번 사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러분 곰곰이 고민해보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죠. 집에서 신발도 준비하고 양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옷까지도 준비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왜 준비할까요? 그 아기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만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당신이라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을까요? 죽음으로 확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봅시다. 복음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성취됩니다. 네, 오늘 16절에 중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두셋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분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복음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그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증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 다른 표현으로는 희생하는 것, 더 다른 말로는 죽게 되는 것,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살리려고.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값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왜 예수를 보내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복음?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독생자 예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그 예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것처럼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값은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한 그 방법이 대신 값을 치르는 것, 생명의 값을 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복음의 성취가 가장 잘 나타난 장면이 어디냐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죄가 없는 분이 대신 그 자리에 서심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걷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나타난 현장,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이 단순하게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획되었고 그것이 때가 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구원하기 위해서, 그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후반절 말씀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우리 보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 자녀로서 택해 주신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초대되어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성취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든 안 믿든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사실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셨음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완성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완성됩니다. 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러나 모두가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모두가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면 믿는 자에게 그것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완성되는 거죠. 영생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것은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하는 사람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자만이 멸망이 아닌 멸망과 사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에게도 주어졌고요. 복음은 저기 지금 해외에서 여행하고 있는 노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 모든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죠.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지옥 갈래요, 천국 갈래요 하면 모든 사람은 천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은 받고는 싶어 합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나도 누리고 싶어. 그러나 그것을 받지는 못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여러분, 이 중에 예배를 여러 번 드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초청 예배 때 이제 여러 번 자리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복음, 그 믿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영생을 믿는 길은 유일한 길은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이 믿음은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계속 성경과 복음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 믿음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믿음에 공급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믿어지지 않고 불신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예전에 믿음 생활했어도 지금 믿음 생활하지 않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은 단지 신앙의 연륜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률은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믿음이 있다라고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설교를 잘 이해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수라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설득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함부로 내가 얻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뭐라고요? 이 믿음은 내 말과 너희들 가운데 전도함에 설득력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좀 띄워주세요. 4절에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에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갖기를 저는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전부터 사랑하고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하면 오고 가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이 자리에 있다가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는 그냥 좋은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드리고 떠나버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단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복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복음을 아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교회에 이런 이야기 하지, 예수가 왔대, 예수가 죽었대,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그 복음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놀라운 보물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심겨놓으신 그 보물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서요.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사모하면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도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싶어. 그냥 단순히 좋은 이야기였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쟁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그 은혜, 그 축복,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